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불안 사회라고 그럽니다. 흔히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 경기 하루 전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그러죠. 이 나라의 지금 상황이 참 불면증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의 삶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 정치적으로도 늘 불안의 연속입니다. 이번 주는 총선도 있기는 하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시대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누가 되든지 해결해야 될 숙제가 크고 더 막중하기 때문에 참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북한과의 이 안보 문제도 우리 사회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죠. 대외적으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안보 문제가 결코 미래를 낙관적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동요 가운데 불어넣고 있습니다. 경제도 불안하죠. 높아져 있는 금리, 또 갈수록 치솟고 있는 원자재 비용들,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해도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크게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관련 중소기업들은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이대로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인가? 각계각층에서 지금 나라의 위기 상황들을 바라보며 긴장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건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동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신자들이 유지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엎드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불안은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봐도 세계 전체에서 1% 이상대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마이너스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도 이 제로 성장 시대 속에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속에서 동요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낼 때 이 시대는 미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들여다보면 알게 모르게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어떤 형태로든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힘든 여정성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다 가지고 살았었어요. 아브라함도 보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부부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또 조카 롯과의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야곱도 그렇고 또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 요셉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는 다윗 왕도 그랬고 또 히스기야는 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다 여겨지는데 그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망했다라는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그것을 더 잘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움들을 전부 기회로 만드는 거죠. 흔히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극적인 시점에서 어려움을 다시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전환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도 보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서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전에는 내가 운동해야지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늘 차일피일 미뤄왔던 삶이 어느 순간 몸이 이상이 있다라는 것이 듣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아주 굉장히 또 건강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소식을 듣는 지점에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귀회예요. 여러분, 성도는 위기가 축복이 될 수 있고 고난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를 펴놓고 있는데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 속에서 남유다도 지금 심히 연약해져서 멸망의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무너져가고 심지어 종교적으로 또 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나라들은 소위 세력이 득세해서 어느 순간 맘만 먹으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늘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악수르의 그 산헤립 왕은 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조롱 섞인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흔히 깐죽된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가까이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서 이 아수르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심리전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으로도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불안한 현실 속에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속에서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선포된 말씀이 뭡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너희는 여호와만을 신뢰해라. 그것도 그냥 신뢰가 아니라 영원히 신뢰하래요. Trust forever. 영원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루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신뢰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온 마음을 다 드리면서 전인격적으로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삶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모습이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입술로만 그냥 믿습니다 이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삶의 아주 크고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 나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이 예배 드리는 순간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달 가계부에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매일 하루하루 내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하나 선택해 나가는 삶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뭐죠? 이게 바로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을 가지고 평가받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네 믿음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평가받을 때
매월 며칠 순간에 내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을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덩어리로 통째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통째로 평가받는 모든 삶이 우리가 하루하루 만들어져 가야 되는 그런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까?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음 주에는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영적인 근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내공이 있다고 그러죠. 신앙에도 내공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내공. 이게 어느 한순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모습 자꾸만 쌓여가서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 있는 이정우 선수나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연습을 하며 훈련을 하며 그 기량을 쌓아갔던 거죠. 그게 어느 순간 이게 폭발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때를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하루하루 만들어가야 돼요. 매일의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그 내공을 자꾸만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의식적인 그런 순간조차도 믿음의 실력을 드러내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의 문제, 판단의 문제, 생각의 문제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시죠? 소위 영적인 대박 사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냥 터진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까지 어느 순간 어느 한 시점에서 그들이 와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의 내공을 쌓아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나갈 때 성령의 본물이 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근력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10년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저가 처음 출발할 때는 자만한 시험이나 어려움이 올 때 이내 쓰러지죠. 야, 교회 안 가버릴까 이런 마음까지 생기는 그 초창기의 단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년, 30년, 40년, 50년을 흘러가면서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상당한 지금 영적인 내공이 쌓여진 거예요.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웬만한 문제가 생기고 시험거리가 와도 주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 영적인 내공이에요. 이런 삶이 뭐예요?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이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유다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해 나가는 일에 그만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그들의 걸음걸이를 보면 하나님께로 갔다가 또 다른 길로 갔다가 그랬던 삶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정세가 굉장히 위태로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주변의 열강들이 지금 득세해 나가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자그마한 풍전등화에 있는 자그마한 소수 민족에 불과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자꾸만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들의 선택한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이 열강의 세력들 속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뭔가 생각하다가 결국 애굽에 가서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 아닙니까?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애굽에게 손을 내밀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건 세상에 살 길을 더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선명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구원의 메시지죠. 그들을 다시 건져내는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이런 보시면 그날에,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피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애굽의 손을 잡고 세상으로 기웃기웃거리고 있었던 그 순간,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어둠의 날이 이제는 새날로 바뀌게 되는 선포인 것입니다. 너희가 그 순간, 그날은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견고한 성벽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벽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외벽과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의 나라에 가보면 외벽과 성벽은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함부로 침노할 수가 없어요. 흔히 외적들이 성 하나 담벼락만 넘어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랬다가는 크게 당합니다. 왜냐하면 성벽 하나를 넘고 내려왔는데 그 넘어간 곳이 웅덩이에요. 왜냐하면 성벽과 성벽 사이에 넘어온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순간 아주 가볍게 그냥 이겨버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벽과 외벽이 되어 주신다는 거. 이 말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너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리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 이것을 뒤에서 다시 설명하죠. 주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심령 가운데 올곧게 세워져 있는, 심지가 굳은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붙들면 그 어떤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어둡고 불확실하고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흔들린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심지가 올곧은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손을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웃기웃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신뢰하기만 한다면 폭풍 가운데에서도 비행기가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처럼 이 시대를 뚫고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이 나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 많은 학식, 많은 공부를 했었어도 그 공부가 나를 이끌어가지를 않아요. 대신에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가 나의 행동을 이끌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신뢰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자매가 어떤 형제를 신뢰해야 자신의 생애를 맡기게 되죠. 신뢰가 안 가는데 어떻게 그와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행동을 만들어내는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이에요. 가라는 명령은 분명한데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발생합니다. 믿음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슨 이해가 덧붙여지고 설명이 덧붙여져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때 움직이는 것은 이미 그것은 믿음의 범주가 아니에요. 그냥 이해의 범주입니다. 믿음의 범주라는 것은 설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해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지 않고 대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설명해 줄 테니까 행하라가 아니에요.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모험적이에요. 아주 모험스럽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때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안정을 추구하죠. 이것저것 다 따져서 최상의 안정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경륜까지 다 동원해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신자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고 모험해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믿음을 선택해 갑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믿음의 출발점에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저 믿음으로 내딛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이제 금요 기도의 철야 시간에 믿음의 문은 자동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들어오기는 그냥 닫혀져 있는 문 같죠. 저 문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저곳으로 갈 수 없구나. 그러나 믿음은 닫혀져 있지만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앞으로.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적 센서가 작동해가지고 가까이 갔을 때 이 문이 스르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막혀져 있는 담처럼 벽처럼 느껴지는 것도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벽이 열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의 특징이에요. 첫발을 내딜 때는 아무것도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첫발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야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때때로 살면서 내가 광야를 만날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때때로 광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광야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자, 이런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맵이 필요하다. 지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면 길을 잘 찾기는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내비게이션을 개발한 사람은 노벨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영향을 줘. 신기하기도 하죠. 자, 우리가 자동차를 통하여서 길을 찾을 때는 그런 그런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우리 인생길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길은 그런 지도가 있을까요? 지도가 없어요. 인생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떤 누군가의 인생 서막을 여는 그런 저술이나 그런 경험담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인생과 매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인생에는 지도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도가 필요가 없죠. 수시로 변화되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그 어느 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가 아니라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를 잘 알아서 광야길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광야의 전문가가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에게는 훌륭한 안내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미 광야 40년을 살면서 광야에 아주 이골이 나 있는 사람,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광야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낮과 밤과 어떻게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낮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밤에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내는 거예요.
자,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에도 지도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 안내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내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광야길을 뚜벅뚜벅 전진해 나갈 수 있었을까 들여다보면 바로 그들 모두는 자기를 인도해 내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야 될 행선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해 주시는가, 그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해답은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불렀는지 모르고 갔다, 그건 바보짓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받았을 때 그가 묻고 또 물었던 것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나를 지금 불러내시고 나에게 지금 지명하여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가 그에게는 중요 이슈였던 거예요. 그래서 묻고 또 물어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아무리 애굽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애굽이 아무리 큰 것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세상은 거대하죠. 세상은 흉흉합니다. 세상은 풍랑이 일고 있어요. 어둠의 시대 속에서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죠. 거대한 문제들 속에서 늘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이 얼마나 큰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그게 별로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가? 누가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누가 너희를 가나안에서 인도하여 내었는가?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누가 뺨으로 하늘을 재었는가?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가? 누가 그랬는가? 누가 그 일을 행하였는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계속 질문을 던져요. 누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디로 초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늘 던진 질문이 그거였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그들의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의 발걸음은 이제 애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누가 우리를 구원할꼬? 그랬을 때 세상이 우리를 구원한다. 누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꼬? 세상이 기쁨을 준다. 그러면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를 떠난 이유가 뭐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줄어들고 자꾸 세상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마가 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고 세상이 고기를 주워 먹게 한다. 데마는 그 해답을 마음에 붙잡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누가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내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천지를 누가 지으셨는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말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일억일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내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4절 뒷부분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반석이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 마음에 든든한 바위처가 되시고 은둔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마음까지 동요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만들어주시는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변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 옛날 처음 불러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달라진 게 없어요. 선수 체인지가 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톤 터치하신 게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 신실하다는 말이 뭐죠? 그분은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때때로 변함이 있고 굴곡이 있지만 그분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동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 곁에 머물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우리를 떠나죠. 마음이 변해서 떠나기도 하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시간이 달라서 먼저 우리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가 떠나든지 아니면 내가 떠나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떠날 시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의 반석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올곧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행선지를 본 게 아니에요. 상황을 본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주변에 남들이 보기에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확실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무엇보다 더 나은 무엇보다 더 나은 비교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급에서 점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중에 최상급이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정확하고 가장 선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그 증거에 가장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변함이 없으신 분. 여러분, 이 예배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뭐죠?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놓치지 않는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러 마음에 동요가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나는 너를 계속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그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적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변화가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신뢰. 여러분, 신뢰는 행동을 동반하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에 굳은 결의가 내재되어 있지만 신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뢰는 옛것을 버릴 줄 알죠.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옛것을 아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의 보험을 드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면 이거 딱 하나, 확실한 거 하나만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불확실하니까 뭐예요? 이게 불확실하게 되는 순간에 또 이것도 붙잡아야 되니까 양갈래로 우리는 선을 뻗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하다, 선명하다 라는 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면 어때? 이건 놔버립니다. 그리고 신뢰하면 그 확실한 것을 붙잡고 전진하게 되죠. 신뢰하지 않으면 삶이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해요. 양갈래로 붙잡고 있으면 양갈래 다 이득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진군에는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역사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보았을 때 바다에 뛰어내리려고 했죠.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발상이에요. 금방 물에 빠지고 살려달라 할지라도 물 위를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거죠.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근데 예수님은 더 재밌어요. 그래, 와라. 아마 주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될 것을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도 와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 왜 주님은 그걸 허락하셨을까?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른 제자들에게 믿고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메시지로 좀 던지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나 묵상해 봅니다. 비록 물에 빠질지라도 내가 다시 건져줄 테니까. 건져주는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죠. 물을 향해서 첨벙 뛰어드는 그 모습이 곧 신뢰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허락하신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으로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았다. 근데 그 다음 액션은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직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기도 생활을 합니까?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 거죠. 누가 헌신을 합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이 헌신을 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헌금 생활을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해요?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난해도 단칸방에 살아도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 주 앞에 그냥 헌신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전도를 합니까?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활을 신뢰하고 구원의 방주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그 구원의 방주에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고 싶은 마음이 부들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삶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죠? 여호와,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는 단순하게 묵상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전적인 의지죠. 신뢰라는 책을 쓴 브레넌 매닝이 한 말인데, 신뢰는 단순한 믿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신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편을 들어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사람의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진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은 주를 신뢰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올곧은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지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심지가 쓰러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 올곧게 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석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지에 여러분 뿌리를 내리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신자의 삶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